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 성경 302쪽입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말이 많고 또 우리가 전하는 말도 많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기계에게 또는 기계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숱한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로함이나 사랑함이나 견제함이나 시기함이나 질투함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전쟁을 치른 이후 또 출애굽한 이후 애굽 그 사막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지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그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그 시기에 명령을 하고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라라.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가 시커먼 돌도 있고 누런 돌도 있지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황토에 눌린 것처럼 색깔은 약간 붉은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벽돌의 가장 진한 색깔, 그런 색깔의 돌들입니다. 거기다가 뭔가를 써놓으려고 하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얀 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모든 건물의 색깔은 아이보리 또는 여기 보면 약간 노란색 있잖아요. 이 색깔, 요 색깔 아니면 요 색깔 건물이 다예요. 우리나라는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그 백성들이 사는 집은 딱 두 가지 색깔입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겠죠. 회를 바르라. 회를 바르면 저 문짝처럼 하얗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그 돌들을 가장 높은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했던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에발산 위에다가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거기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우리 지금 옆에 벽지를 보면 아주 예쁘게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뭔가 이렇게 커터기로 자른 거지만
실제로 에발산의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할 때는 쇠를 대지 말아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돌을 가져다가 짜집기를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강대상 같은 제단을 맞춰서 쌓아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켰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말씀을 돌들에 새기고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백성이 평생토록 지켜야 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할, 지켜야 할 영원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모두 선포한 후에 모세는 에발산에 올라가고 나서 그 에발산에서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언약식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뭐 다들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들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연애할 때 20대 초반 때, 아니면 심지어 좀 빠른 애들은 우리 땐 거의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좀 사귀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얘는 내 거라고 선포하면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언약식이라는 거. 자, 고등학교 때 했던 언약식 지킨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학생 때 언약식 했던 그 사람들을 지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성인이 돼서 결혼한다고 언약식 지켰던 사람들이 그 언약식대로 지킨 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역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감정이 앞선 거지 생명의 말씀이 앞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변화되고 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했던 것은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식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리고 나서 큰 돌들에 하얗게 석회를 바르는 일, 거기에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낱낱이 들은 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 여기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얼마나 큰 전쟁을 치렀습니까? 아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들어오기만 하면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게 좋은 땅을, 이스라엘 땅 전체를 통틀어서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겠냐고요. 그 좋은 땅을 먼저 살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선물로 받아서 그 땅의 주인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심하게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말라 했을 때 방법으로 따져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리고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삭개오가 올라갔었다고 하는 뽕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옷이 나오는 그 뽕나무가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즉 무화과, 우리 그 맥주집 가서 맥주 먹는 사람들 보면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먹만한 무화과가 열리는 나무예요. 그러니 지금 저 옆에 있는 그림 있는 저 나무보다 한 50배는 클 겁니다. 12사람이 성인들이 팔로 이렇게 양쪽 팔 잡고 원을 둘러도 그 나무를 한 바퀴 돌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돌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면 바로 왼쪽으로 여리고성이 보여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잖아요. 가서 보면 이게 성이야 할 정도로 언덕같이 되어 있지만 아래서부터 위로까지 이렇게 올려다 보면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누가 가서 부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 성을 돌기만 했어요. 명령대로
누구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그 난공불락의 큰 성조차도 와 하고 소리 외칠 때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새 마스크로 전쟁이죠. 우리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업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삭개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처럼 아주 크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세워놓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남들은 마스크로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직원들은 1원도 만져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있는 돈 다 끄집어내가지고 빚쟁이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마스크는 돈벌이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마스크가 왜 필요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가격이 비싸고 싸고 몇십 원의 차이로 몇백만 장, 아니 수백억 장 뭐 이렇게 순 엇걱거리는 소리가 나와도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눈앞에 다 된 것처럼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장 찍으러 가는 날은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하나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의 방법도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기업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스크 사업 분명하지만 왜 사람들의 방법으로만 거기에 매달리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7번, 아니 5번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5번의 예배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5번을 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지치고 지칠 대로 힘 빠진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야 여기다 집 짓고 땅 여기다 농사 짓고 먹고 살아라 누려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바로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내가 저기 가다가 쌀을 심고 뭐를 심기만 하면 풍성하게 자라서 그 소출로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바로 직전에 와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 힘든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광야의 유배지 같은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온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회를 바른 돌을 세겜 북쪽 에발산 그 꼭대기에다 세우라고 합니다. 돌도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 돌을 들고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다 세우래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에발산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 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산에 올라와 부르짖으라. 내가 그리하면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발산 위에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존하고 현 세대와 또 다음 세대, 우리 이후에 오는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 잘 보이는 산에 큰 바위에 회치를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라 이 말인 겁니다. 이는 전쟁 후 지친 이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데 그 안식이 목전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빨리 쉬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하고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예배와 말씀 증거인 거예요. 그게 백성인 거예요. 교회만 들락달락 한다고 해서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만 들락달락 하면 교인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인과 성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건 더 크다는 거죠. 이것만 지켜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 증거가 최우선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전쟁이 터져서 적군이 내 목을 치려고 눈앞에 와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과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그들이 그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나요? 오히려 칼을 들고 주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꼴을 당했나요? 우리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신실했나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나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나의 반성, 나의 모습의 회개가 없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서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철저한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들이 백날 기도해봤자 기도하는 척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은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기본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먼저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외치죠. 요즘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외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먼저 되는 일들이 있었나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력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이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먹을 거리, 입을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에발산 돌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다듬어 우상을 만드는 가나안 민족처럼 쇠 연장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돌보다 더 단단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돌들은 뭘로 좀 때리기만 해도 깨지는 그런 돌인데 그런 돌들을 쇠 연장으로 치면 얼마나 금방 간단하게 쉽게 만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도 있고 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을 사용하면 돌을 너무 쉽게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쟁이들이 돌멩이로 우상 깎아 만들듯이 그렇게 말씀단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믿음의 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 하나님, 이 사람 만나도 됩니까?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나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해봤나요? 이제부터 바꿔보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 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쟁이들처럼 만들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쇠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로 만드는 제품보다 우리가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그 제품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더 고급스럽고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핸드메이드로 만든 것은 훨씬 더 귀하고 값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그런 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찌하여 값어치가 없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사후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핍박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는 자기가 죽고 나오면 지옥을 갈지 천당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모든 방식을 말씀에 기준 두고 그 말씀에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반에 새기고 말씀이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큰 돌들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뭐 성경책도 많고 핸드폰도 많고 많잖아요. 큰 돌에 회치라고 거기에 말씀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 이유. 그까짓 거 한 번 안 한다고 되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까짓 거 예배 한 번 빠질 수 있지 뭐. 그로 인해 오는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치 못하고 무시하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로 되돌아가시기 원합니까? 누구도 그걸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참석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지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순종, 그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어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부모 말을 거역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죠. 호적에서 판다고. 그렇게 등지고 사는 부자지간들, 모녀지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다듬지 않는 돌로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짐승 전부를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당시에 제물을 최고의 수컷, 최고의 깨끗한 수컷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짐승 전부를 태워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제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그런데 짐승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과 나누어 먹는, 나누어 갖는 그 화목제는 수평적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기쁨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정신이 율법 안에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형편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참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호강하고 호의호식하고 살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 나눠주는 것을 한탄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언약은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율법은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꺼리낌이 있는 말씀은 빼고 듣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부터가 순종의 삶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순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먹이로 먹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선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루의 삶이 거저 주어지는 24시간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주어지는 똑같은 24시간인데 그 중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것, 그들은 앞설 수가 없어요. 남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것, 그 남들이 먹다 버린 것 주워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일, 그리고 오늘의 일, 또 당연히 다가올 내일의 일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난 과거의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합시다. 또 알 수 없는 오늘의 일도, 계획되어져 있는 오늘의 일도 하나님이 지키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